지난 17일 짐 신발라 목사 초청 목회자 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 네, 다시 타오르라라는 주제로 많은 목회자들이 함께했는데요. 이번 대회를 주관하신 한소망교회 류영모 목사 모시고 관련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앞서 소개해드린 대로 지난 17일에 이 컨퍼런스가 마무리가 됐는데 어떤 주제로 열렸고 또 현장 분위기는 어땠는지 좀 전해주시죠. 네, 이번에 미국 뉴욕 브루클린 지역의 터버너클 교회 장막교회 짐 신발라 목사님을 모셔드렸습니다. 네. 주제는 리이그나이트, 예. 다시 타오르라. 네. 한국 교회야, 한국 교회 성도님들아, 네. 목사님들아, 우리가 다시 일어나자, 다시 타오르자, 그런 주제로 우리가 함께 소중한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네. 혹시 그 관련 내용들 중에서도 뜨거운 말씀들이 많았을 걸로 같은데 기존 컨퍼런스랑 다른 점이 있다면 또 뭐가 있었을까요? 예, 이번에 목회자들이 은혜를 끼치기 위해서는 태평양도 건너가지만은 네. 은혜 받기 위해서는 도랑도 건너지 않는다고 그래요. 네. 그런데 여의도 순복음교회 아랫자리가 한 5천석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예. 그 자리를 거듭히 메울 만큼 회개하겠다고 새로우시겠다고 내 심장에 불을 붙이겠다고 우리 귀한 목회자들이 모였다는 건 너무나도 귀한 일이었고 예. 네. 그동안 우리 한국교회가 위기시대에 본질로 돌아가자 수없이 외쳤지만은 본질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일에 있어서는 참 서툴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짐 신발라 목사님이 오셔서 이 위기시대에 우리가 되찾아야 될 복음이 무엇인지 예. 본질이 무엇인지를 정말 쉽게 잘 설명해 주셨어요. 예. 그 단순한 복음을 듣고 목사님들이 통곡하고 몸부림하고 날 살려달라, 한국교회 다시 살려달라, 촛대를 옮기지 말아달라, 울부짖는 장관은 정말로 한국교회가 우리가 함께 나누어야 될 소중한 자리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그분은 몇 가지 주제로 말씀을 하셨어요. 첫 번째 강의가 목회자의 소명이었습니다. 네. 목회자는 일하기 위해서, 목회자는 교회의 CEO가 아니고 네. 정말 주님 앞에 들어가서 주님과 교제하고 그 주님의 심장을, 주님의 마음을 세상에 나누는 사람이다 하는 메시지는 정말 우리에게 큰 교훈과 깨우침을 준 시간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해요. 네. 그분이 그런 재미있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얘기 하셨나요? 피트니스 클럽에서 네. 그 러닝머신을 목회자들이 막 달리는데 주님은 저기 가셔서 지금 산보를 하고 즐기고 계세요. 네. 근데 열심히 땀 흘리는데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는 모습. 우리가 열심히 일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이 아니다. 성경 한 장을 읽어도 주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주님 만나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야지 설교하기 위해서만 성경을 읽는다고 한다면 그거는 목회자의 본질이 아니다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거룩해야 되는데 왜 거룩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예. 네.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룩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네. 또 중간에 뭐 좀 강의가 있었습니다만은 오후에 했던 목회자의 메시지, 목회자가 어떤 메시지를 전해야 될 것인가 그랬을 때에 번영복음, 예. 그동안 한국 교회를 성장시킨 복음은 어떻게 보면은 예수 믿고 복 받는 정말 출세하는 성공하는 그 복음이 위기 시대, 가난한 시대에 캐리그마 네. 전도 주제가 될 수 있었지만은 복음의 본질은 아니거든요. 네. 윤리 복음, 또 사회 복음, 네. 정치 복음 여기서 벗어나서 정말 성경에 있는 오직 예수 복음을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그분의 열변은 우리 심장에 불을 붙이고도 남음이 있었습니다. 예. 정말 거기 모이신 분들이 우리가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이렇게 가까운 데 있었는데 예. 어떤 애기 엄마가 네. 애기를 등에 업고 애기 찾아서 산만리 다니고 돌아와서 보니까 애기가 굶어 죽었더래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우리 손 안에 우리 안에 우리 곁에 복음이 있었는데 본질이 있었는데 본질 찾아서 산만리를 뛰어다녔다는 거죠. 네. 여러 단순하죠. 가지 귀한 말씀을 이렇게 전해주신 것 같은데 예. 목사님 입장에서 어떤 메시지가 가장 와닿으셨는지 그 부분도 궁금한데요. 예,
우리 목회자들이 모일 때에 지금 이 위기 시대를 해결할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신형 무기가 무엇일까? 그걸 찾아서 우리가 모였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짐 신발라 목사님은 신형 무기는 없다. 2000년 전에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낡은 무기, 그걸 소개하셨던. 예. 그것만이 대답이다. 네. 그것만이 능력이다. 그것만이 한국 교회가 되찾아야 될 본질이다. 나도 그 신형 무기 찾으러 갔었는데 예. 네. 그 2000년 전에 주님이 만들어 놓았던 그 낡은 무기가 이렇게 지금까지 영원토록 예. 능력이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도둑질을 하다가 들킨 마음이었어요. 예. 정말 뭘 찾아서 다니다가 야, 네 곁에 있지 않냐. 예. 주님이 나한테 주지 않았냐. 네. 네가 만난 거 그거 찾아라. 그거 붙들어라. 그거 전해라 하는 그 이번에 메시지. 찾으신 거네요? 예? 이번에 찾으신 거네요. 이번에 찾은 목사님도. 거예요. 뭐 알고 예. 있었는데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네. 제가 제일 많이 아. 깊은 저 내면에서 울음을 터뜨렸던 네. 제가 대회장이 제일 많이 울었던 자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목사님 짐 신발라 목사님 얘기를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신발라 목사가 초청된 이유는 뭔지 좀 궁금하거든요. 짐 신발라 목사님은 내년 2020 서울 페스티벌 빌리 그레함 전도 대집회 47년 만에 다시 일어나게 되는 복음 집회로 가는 징검다리였어요. 네. 그래서 빌리 그레함 전도 협회가 한국에 소개하신 분이시죠. 네. 그분들과 같이 단순한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역자이기 때문에 아마 초대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사실은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이분과 교제하면 교제할수록 소중한 분이 아니었나 생각을 하고 제가 이 짐 신발라 목사님과 함께 목회자 컨퍼런스를 섬기게 되었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한국 교회가 뭐가 모자라서 예. 한국 교회가 미국 교회만 모자란 게 뭐가 있어서 이렇게 큰 교회도 많은데 네. 훌륭한 설교가도 많은데 이때에 미국에서 목회자가 와야 되느냐 많은 분들이 비판했어요. 근데 이번에 모시면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던 네. 또 우리보다도 한 10여 년 앞장서서 아파했던 예. 그리고 그 안에서 몸부림하고 대안을 만들어낸 분 가운데 한 분이 이분이신데 네. 네. 이분이 다시 와서 한국교회 목회자들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 이거는 성령님이 하셨다. 예. 우리가 그냥 골라서 모셔온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우리 귀한 사자였다. 예. 그렇게 생각하고 저는 큰 보람을 가지고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는 것도 정말 충만해지고 기분 좋은 일인데 이 받은 은혜를 실제로 적용하는 것도 무엇보다 중요하잖아요. 이렇게 받으신 복음들을 어떻게 좀 적용할 수 있을지 이 부분도 참 고민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네, 계세요? 이번에 우리가 프로그램을 소개받았다고 한다면 예. 이걸 이제 다듬어야 될 거예요. 때깔나게 만들어서 이제 네. 프로그램을 잘 실천해야 될 텐데 그런 시간이 아니고 우리가 복음을 새롭게 발견하고 만나는 그런 자리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목회자들이 와서 말씀도 좋았지만은 시간 끝나고 나서 기도하는 시간이 참 좋았어요. 기도하는 시간 우리가 목사와 목사가 안고 기도하는 시간 앞으로 달려나와서 함께 울부짖는 시간 네. 네. 일어서서 그 바닥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시간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충분히 결단을 주지 않았을까. 또 우리에게 충분히 이제 목회자로서 세상에 나가 교회 나가 어떻게 목회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네. 충분히 우리가 결단하는 시간 네. 또 다짐하는 시간이 되었다. 이제는 아마 이번에 참석하신 분들은 다 불을 받고 갔다고 생각해요. 내면을 변화시켜서 외부로 그것이 그러니까요. 자연스럽게 분출될 그러니까 것이다. 내가 변화되는 것이거든요. 예. 내가 예수 안에 있을 때에 결단하고 내가 발견한 것은 하나님이 책임지시거든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그 목사님 말씀도 참 와닿는데요. 네. 누가 뭐라 해도 한국 교회의 힘이 되려면 좀 건강한 교회로 만들려면 어떤 게 필요할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목사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지금 양극화 시대 예. 또 갈등 시대 아닙니까? 갈등 없는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위기, 전방위적인 위기 시대 아닙니까? 네. 위기 아닌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교회가 서 있으면 모든 것 세울 수 있거든요. 교회가 제자리로 돌아가면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거든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교회를 교회 되게, 목사를 목사 되게, 네. 또 성도를 성도 되게 하면 아마
한국교회가 우리 이 시대에 쓰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130년 만에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사회 제1종교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 네. 피선교 국가, 신흥 종교로 취급받던 한국교회가 지금 세계 선교 주도 국가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책임을 우리가 감당하기 위해서는 다시 예수님의 능력으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 예. 교회들도 목회자들도 못내 자신감을 잃어버렸어요. 우리가 희망이다. 우리 안에 예수님 계신다. 예. 우리 곁에 하나님 계신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네. 이 자신감을 회복하고 네.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고 교회로 나아가면 네. 충분히 희망을 만들어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앞서서도 잠시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 열기가 내년 2020 서울 네. 페스티벌까지 좀 이어지게 될 텐데 이 동력을 살리기 위해서는 좀 어떤 노력들이 좀 수반돼야 할까요? 네, 지난 한 3년여간 동안 기도하고 준비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네. 그 가운데 이제 다시 한번 큰 징검다리로 우리 이어져 가기 위해서 목회자 컨퍼런스가 있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조직을 점검하고 또 한국교회 모든 교단과 교회와 성도님들이 함께 47년 전 빌리그리암 전도 집회, 그 다음에 있었던 엑스플로 74 이런 어떤 복음 운동이 한국교회를 일으키는 정말 이 땅에 예수님의 왕국을 우리가 함께 선포하는 소중한 출발점 아니었습니까? 네. 그렇다고 한다면은 다시 한번 그 빌리그리암 전도 협회가 한국교회를 찾아와서 47년 만에 복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손에 붙들고 네. 네. 그분들이 47년 동안 우리가 그분들을 잊어버리고 있는 사이에 이분들은 47년 동안 전 세계를 다니면서 이 시대에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인지 네. 다시 한번 복음이 어떻게 불붙을 수 있을 것인지 이런 모든 것들을 잘 준비해 놓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분들과 함께 또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이 2020 서울 페스티벌 모든 교단, 모든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이제 다시 한번 복음의 불길 속에 일어나자 이제 우리가 곧 이제 출발을 다시 시작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런 모습들이 계속 이어지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다음 세대를 위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들은 또 뭐가 있을까요? 다음 세대의 마음이 아파요. 예. 왜냐하면은 지금 14세 이하의 우리 다음 세대 어린이 세대가 네. 65세 이상의 시니어 세대에게 수적으로 이미 이게 국선이 교차하고 지나가 버렸어요. 네. 그만큼 우리 이제 사회 전체가 고령화 그리고 저출산 다음 세대는 적어지고 이제 고령 사회로 가고 있잖아요. 네. 네. 그래도 다음 세대를 우리가 일으켜야 된다. 이건 누구나 아는 얘기잖아요. 네. 그래서 이리 때들이 호랑이를 잡아먹으려 하니까 힘이 딸리잖아. 네. 그러니까 이제 새끼를 잡아먹기 시작했대요. 그러니까 이제 호랑이는 씨가 말랐다는 거지. 밀림 정글 속에. 네. 지금 딱 그 시대거든요. 어린아이는 적게 태어나지. 또 다음 세대 젊은이와 청소년들은 교회를 떠나지. 네. 또 그들이 실망했다고 하니 이거 한국 교회가 새로워지는 길밖에 없다. 네. 종교 개혁을 루트가 일으켰던 것처럼 한국 교회가 다시 다음 세대 종교 개혁을 일으켜서 다시 희망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과 함께 우리 이 사회를 우리가 책임져야 됩니다. 그분들을 격려하고 가난한 교인들이 요즘 젊은 세대가 많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교회 안 나가는. 네. 저는 이 가난한 교인들이 교회 안 나가 교인이 아니고 정말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와야 할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교회가 새로워지면 아마 안 나가 교인들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는 기회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끊임없이 우리는 혁신하고 또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고 그분들과 함께 걸음을 같이 해야 될 한국교회 사명이 있다 생각합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복음을 전하기 참 어려운 세상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다 같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소망교회 류영모 목사님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